우리는 흔히 복하면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금전적인 복,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보통 말하죠. 이런 금전적인 복은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까지 이르는 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보다 더 먼 곳까지, 더 먼 미래까지 이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복은 언제나 미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얻는 때부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엔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도 있어요. 또 다른 기쁨이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풍요로움과 감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때로 우리가 중년이 되어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그런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자녀가 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늘과 같은 자녀들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될 때에만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될 때에만 내가 복을 받았다, 자녀로부터 복을 받았다, 자녀를 통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힘들면 왜 자녀를 낳았는지, 자녀가 내게 복이냐, 저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는 자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이다, 이런 것은요,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그 존재부터가 복인 것이지,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존재 그 자체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내가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얻게 됐고, 이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 자녀들을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만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죠. 땅의 복과 자손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의 약속을 따라서 수많은 자녀들이 너희에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자손에 대한 복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야곱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에요. 이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야곱에게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30장 1절부터 읽었지만 29장 3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0장 전체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29장 31절부터 30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29장과 30장의 이야기는 사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낳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은 또 뭐냐면 경쟁과 다툼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납니다. 29장 31절부터 레아가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장 31절과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레아가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레아가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인이에요. 이런 마음의 아픔을 자녀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길 원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위로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동생 라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계속 갈망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오기 위한 도구,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게 그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런 마음을 사실은 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었어요. 29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의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잠시 사실은 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마음을 사실은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레아에게 계속해서 자녀가 나으니까 이번엔 라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3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언니 레아를 뭐합니까? 시기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왜 시기하는 마음이 가졌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시기하고 있는 마음, 왜 라헬이 시기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인 야곱이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니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라헬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거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을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겠다. 남편, 자식 모두 다 가져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속에는요,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라헬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신의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낳는 것은 아니지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 낳았으니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결국 자식을 얻게 되죠. 라헬이 자식을 얻고 난 후에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라헬이요, 자식을 얻으면서 이름 지어주는 것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원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큰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단이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납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번엔 레아가 이 질투하는 마음을 레아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 수 없다 생각하고 이 레아가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레아가 자신의 편에서 더 많은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기쁜 자라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레아가 승리자야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자식을 주고 계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모습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덩이 들인 자식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만 보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이죠. 경쟁의 도구, 싸움의 도구에 사용되고 있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식들이 산다면 그들의 미래가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식들이 이 이름을 따라서 그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이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와 뜻도 없다면 그냥 자식 아무나 그냥 붙이는 거죠. 개똥이면 어떻고 소똥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질투, 시기, 승리와 싸움에 대한 이름으로 붙여주고 있으니 이들이 평생 질투와 시기와 경쟁과 싸움으로 사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자식들이 커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이에요. 형제간에 대를 이어서 서로 질투하고 죽이려는 그 자식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을 누리는 것이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복을 얻고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복의 가족들로 만들어준 그 가족이 맞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자식들을 그냥 경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이 가정을 바꾸셔서 영광의 가정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이들을 바꾸셔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만든 일입니까? 라헬이 만든 일입니까? 이 가정이 만들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삶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들의 삶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때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어리석음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자녀들을 복과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자녀와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랑거리로 만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사회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교육받는 게 뭡니까? 이런 시각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야 한다. 자식들이 잘해야 된다. 너 우리의 가문에 이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늘 항상 자식들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다른 집에 누구는 어떻더라, 너는 뭐 하느냐, 그런 모습으로 다구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이 가치관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인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복인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시각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자녀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어주고, 그래야만 복을 얻은 게 아닌 것이에요. 자녀는 그 자체로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물질의 복을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요? 그냥 누렸으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요, 그 물질의 복은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복덩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복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동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있다면 우리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 자랑거리로 사는 것은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성공한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한다. 내 안에서 내 자식들에게 그냥 물려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헛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받았지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산다면 그게 어떤 것과 같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헛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보여주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걸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거룩함과 성숙함을 가진 영혼들이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닫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알 때마다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 그대로 붙들고 내 생각 고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삶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꿔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구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바꿔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닮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 거룩한 인생, 존귀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